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이 보리나 밀의 첫 열매, 첫 소산을,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로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이제 도시문화로 이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 상반기, 한 해의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 6개월을 지나고 7월이 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서는 절대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짐승들은 그냥 먹을 것 있고 누울 것 있으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생략적인 요구만이 아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다. 이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냐? 중요성이다. 이 중요성. 이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삶에 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가치가 나는 있다 라고 이 사람이 인정할 때, 그걸 느낄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또 보람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사랑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여기서 사랑을 뺏기게 될 때
아이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막 병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성격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을 하든 못하든 그 아이가 내가 받던 사랑을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상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무조건 받아야 사는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점점 크면서 다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인간다움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즉 사랑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이란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신 생활한 사람하고 독신과 결혼한 여자 중에서 누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한테 시달리지도 않고 남편에게도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홀홀 살아가는 이 독신 여자가 더 건강할 것 같지만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독신 여자가 병이 많고 통계학적으로 단명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밉든 곱든 미워할 사람이 있든 사랑할 사람이 있든지 간에 무엇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미움도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에서 오거든요. 사랑하니까 미움의 감정도 강해집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사랑을 하면서 살고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 여기서 내 삶의 중요성, 내 삶의 의미, 가치, 보람을 스스로 느끼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아니, 얼굴에 최소한 이 스킨 한 번 정도는 찍어 바르고 왔을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은 좀 다르죠. 여자분들이 아마 수많은 디자인을 하고 30분을 투자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다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모두가 자기 존재의 중요성,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죠. 아멘. 이처럼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는 이 중요성을 굉장히 절대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분들이야 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값이 얼마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값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어치만큼의 값이에요. 그 지불된 대가에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치, 그분의 의미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중요성을 알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답게 살 필요한 가치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우리 인간은 필요로 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의식주 분야에서의 그런 안정, 그것도 중요하지,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동물적인 것이고, 동물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정신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신적인 평안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한 마음을 원합니다. 모두에게 화평을 원합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원수 맺고는 살 수가 없어. 잠언 말씀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뼈병이 많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수많은 허리 디스크고 뭐가 모든 이게 마음의 심령의 근심에서 뼈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래서 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정감을 늘 구하며 사는 것이죠. 세 번째가 need of belonging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이 소속감, belonging.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인간에게 있을 때 사람이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소속되어서 살아요. 거기서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거기서 이 소속감을 가지면서 사람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고, 또 직장 동료들과 더불어 그 직장 이 소속으로 함께 살고, 또 사회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서로 소속됨을 느껴야 어떤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느낄 때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죄예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이건 지금 죄 가운데 빠지는 똑같아요. 고독을 느끼는 순간 그 존재는 벌써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락되어 간다는 거예요. 고독할 때. 여러분 고독한 사람들 보면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넓은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존재가 건강할 수 있고 인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결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고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소속감이 있는 소속된 곳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이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건망증도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죠. 미움, 상처, 원한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최고지. 그런 데는 건망증이 빠를지어다. 빨리 있는 게 좋아요. 그걸 심고 또 심을 껌처럼 막 심을수록 그 인생 망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내 상사의 은혜, 내 이웃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그 친구의 은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세진 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인간의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는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 인간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그 인생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어떤 현상이?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아멘,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고 그 인생은 죄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리면 헛하는 것을 섬기고 그 인생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폐륜화가 됩니다. 한 은혜가 없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 이거 완전히 폐륜화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가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가슴에 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을 약동시킬 때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이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더 가슴에 새기며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첫 구절 보십시오. 첫 구절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믿음의 선물로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가슴에 생각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은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인생이 되고 행복의 인생이 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 말합니다. 첫째로, 자,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1절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아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아멘. 그래요.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입니다. 불신자였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쌍하고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너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는 이 세상에 네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제외되고 지옥불로 직행할 인생이었다. 하나님 축복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었다. 저주의 인생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을 생각하라. 이제는.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까워진 것을 생각하라. 13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는 대박난 인생이 되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축복 인생이 되었다는 거야. 넌 이제는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고 영생과 천국이 있는 것이 되었고 아멘 아멘. 그분과 친밀하게 되었고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항상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이제 되었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생겨서 손과 발에 땀이 나도록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 인생이에요.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죄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대로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 어떤 꼬라지와 어떤 분노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이 그분이 임하여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가 있고 잘못 심판을 전부 저주받을 인생들이에요. 꼼짝 못해요. 율법에 따라서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잘 지킨 사람만 막 복을 줍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엉터리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 크라이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의 그 사단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고 실수하고 고통당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여러분, 교도소를 가보십시오. 교도소의 죄수들에게는요, 정든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분리되는 높은 교도소 담벼락이, 담장이 쫙 세워져, 그 위에 막 철조망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비춥니다. 이게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율법의 담이 딱 있습니다. 이 하나님 법인 율법의 담은 우리 부패한 죄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담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말았어요. 선한 율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율법의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다. 할렐루야. 범죄인 명부에 오른 범인은 반드시 죄수는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인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었으므로 율법이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행 리스트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제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같은 죄인이, 시커먼 쓴 죄인이
어떻게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인간이 찢었으면 아래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성소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잊고 살고 간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는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거기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맥주 감사주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까마득 잊어버리고 딴 나라당이 돼가지고 그냥 은혜 몰라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늘 가슴에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새겨져서 생각나서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습니까?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넘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 40자 행복주야에 꼭 참석하셔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이든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불신자였던 우리 이방인과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15절 보십시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을 그분이 폐하셔버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방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든지 어떤 전과 14범 20범이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으면, 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뭐냐? 교회가 인간의 모든 높아진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외면하는 이웃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이웃과 단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홀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허물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관계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래란 바로 사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9절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라. 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 안에서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불신자인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출신이 어떠니, 학벌이 어떠니, 배경이 어떠니, 성격이 어떠니, 꼬라지가 어떠니, 그 상관없이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말씀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외부 사람이 아니고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잠깐 왔다가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여러분, 손님은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손님은요, 하나님 권리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쩐가 보자, 오늘 말씀이 어쩐가 보자, 오늘 찬양이 어떤가 보자, 이건 구경꾼입니다. 손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말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을 그저 손님처럼 참고 나서 어떤 관객으로 와가지고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전혀 우리가 서로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몰라,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마엘 셀교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곧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교회의 성장에, 교회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성장에 치대한 관심을 갖고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함께 주인공이 돼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신약시대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2세기 동안의 교회는요, 모두가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교회였습니다. 7집사가 대표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 무려 5개의 교회가 들어갈 만큼 대단한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역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청년 세대를 물론 다음 세대 없습니다. 나이 든 노년들만 교회를 덩그러니 지켜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유럽 교회를 넘어서서 지금 한국 교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말 세우기 보니까 뭐 이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럴 생각하죠. 보통 교회 가보십시오. 대부분 50대 이상들만 거의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사에서 지금 서서 잊혀져 가는 존재입니다. 한때 대단했는데, 만일 한국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교회, 평신도가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해산의 고통을 계속 회피한다면 양쪽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질적으로는 또 실패하는 참담함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을 통한 제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99%가 평신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99%가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진실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교회가 평신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며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야 할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목사를 보고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평신도인 여러분을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엄청난 저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평신도, 레이퍼슨, 평범한 성도야. 스스로 계속 나는 평범해, 나는 특별하면 안 돼, 나는 아마추어야. 그래서 신학교 나오면 목회자들만 전문가니까 저분들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서버만 하는 거야.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초대교회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운동이 바로 셀처치, 셀교회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이 나는 평신도야, 나중에는 평신도다가 병신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좋아, 아멘, 그리고 헌금 조금 하고 가는,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신학교만 안 나왔지 저와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 두 가지 이루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이 권위다, 다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평신도들은 나는 제사장 아니야, 나는 평범한 성도야. 그래서 셀교회 운동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평신도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 왕 같은 그 제사장의 현장에 그들이 서는 것, 그럴 때 교회는 진짜 건강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감사가 일렁거릴 때 드디어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인간답게 멋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헬리가 쓴 작품 중에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죠? 어느 늦가을에 3층 그 초라한 그 지붕, 거기에서 폐렴으로 점점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존 씨라는 소녀입니다. 존 씨는 언니 수와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죠. 의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폐렴일지라도 환자의 강한 의지와 신념만 있다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겠지만, 존 씨는 지나친 감상주로 인해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존 씨는 자신의 침상에서 커튼을 열면 바라다 보이는 건너집 담장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잎들과 자신의 신세를 연상시켜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에 있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사흘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존 씨를 향해 언니 수가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존 씨야, 바보 같은 소리 말어. 저 담장에 잎사귀 하고 어떻게 너의 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병은 꼭 나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자 존 씨는 말하자, 아니야 언니, 나의 목숨과 저 담장에 잎사귀하고는 같은 운명이라고. 어두워지기 전에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서 그냥 저 마지막 잎새와 함께 평안히 가고 싶어. 힘없이 중얼거리던 이 존 씨, 다시금 열이 오르자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잎만이 남았던 그날 밤, 아시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존 씨는 빨리 커튼을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밤에 그처럼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그 잎새는 오히려 아침 햇살을 받아서 신비롭게 영롱하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은 그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지막 잎새는 사실 떨어졌지만 존 씨를 잘 알고 있는 어느 화가가 또 하나의 잎새를 그 자리에 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병은 호전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뭐가 무서워요? 뭐가 엄청납니까? 사람의 이 생각입니다. 생각.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도 나오죠. 생각이 하나 들어갑니다. 소녀 존 씨에게 나올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잎새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생각의 힘이 엄청난 호전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인생을,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스스로를,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너는 저 지옥불로 직행할 존재였다. 너의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 직행 차를 탄 사람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지금의 너를 생각하는 거야. 너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따라서 너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웨이메커가 바로 네가 웨이메커다. 네 상황이 어떠한든 네 꼬라지가 어떠하든 상관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이제를 생각하라. 그래서 너의 존재가 과거의 그 지옥불로 직행할 너의 인생이 180도 역전되어서 엄청난 사랑과 능력과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네가 되었다. 지금 그런 이제 너는 그걸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는 마지막으로 뭘 생각하라? 미래를 생각하라.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평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역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꿈 사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신도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강력히 깊이 새겨지는 바로 감사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잊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감사 생활이 넘쳐날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신은 죄인이었고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참으로 불쌍히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드디어 제40차 행복주유상회가 금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그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지옥불로 직행하는 안타까운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번 40차 행복주상에 꼭 오십시오. 그래서 이 그때의 인생이 다 끝나고 저주받을 인생이 끝나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심판받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 말입니다. 감격하는 인생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이제는 시간은 있었지만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이번 40차 행복주간을 통해서 마음껏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미래의 사명,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예수가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